정치가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셋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는 늙은 아내이고 두 번째 하나는 늙은 개이며 세 번째 하나는 저금 통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미난 말을 들려주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깜짝같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노인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죽고 나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효도 한 번도 못했네. 정말 부모님 효도 한 번도 잘하려고 했더니 효도 한 번도 못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죽지 말고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는 수고를 하게 해야, 그렇게 힘들게 해놔야 자녀들이 다시는 부모님 효도할 텐데 못했다라는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늙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연 현상을 보면 시간이 머무러야 봉우리가 생겨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흘러야 꽃이 과일로 익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서서히 연그러가게 하는 것이 늙음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늙음과 친하게 지내는, 늙어가는 것과 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뜨는 해는 뚜렷하고 지는 해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겪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때는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딸려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봉사할래도 젊은 사람과 달라서 봉사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새 믿음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서 내가 이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백향목과 같은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백향목 나무 속에는 언제든지 수액이 계속 흐르는데 뿌리에서 빨아올린 그 수액이 액체가 줄기로 가고 줄기를 통과한 액은 가지로 가고 가지를 지난 액은 잎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나무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많은 움직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죽었는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백향목처럼 계속해서 활동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는 살아있는 한 자라고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수액이 움직여 빨아올리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백향목 나무는 늙으면 고목이 되는 나무가 아니라 성경은 늙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이가 의인이다. 성경은요, 나이가 들수록 들어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날이 갈수록 이 의인은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건축가들이 가장 기둥감으로 최고로 쓰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담군 7만 명과 또 이 7만 명과 백향목을 베는 사람 8만 명을 동원해서 산으로 보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 나무를 베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산에 올려보내서 그 산에서 잘라다가
이렇게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떤 나무는 둘레가 9m짜리도 있고 어떤 나무는 12m나 되는 그런 백향목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요. 제목으로 최고의 제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래된 성도들일수록 그 교회의 제목인 것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랜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오는 사람이 그 교회에 뭐라고요? 기둥이다. 그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돼.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슬픈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모세와 아론이 나이든 80이 넘은 모세와 아론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 아름다운 결실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모세도 80세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도 85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면 들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의 구원받는 자의 최고가 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정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구원받는 자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대단한 특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도 아무나 찬양을 못 하잖아요. 구별된 사람이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찬양의 제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찬양의 대상이 지존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무도 그에게 필적할 수 없고 그가 계신 곳에 미칠 수 없는 존재란 뜻이 바로 지존자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자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절대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므로 피조물들이 드린 찬양을 원천적으로 드려지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니 그 보좌에 스랍들이 찬양하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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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씁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도 역시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드린다라고 계시록 4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절대자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 분에 넘치는 은혜고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청가대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이 분에 넘치는 그 찬양을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은 경배와 헌신,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데 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인간의 영혼의 순수한 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말은요, 인간 앞에 계시된 하나님이다. 인간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으로 나타나고, 이 언약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선택과 계시와 특별한 관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현현하여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8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들에게 그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만예보로 주를 다 찬양드려도 다 할 수 없는 은총이다. 세 번째,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는? 주에게. 대속자, 중보자를 의미하죠.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중보 역할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라고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이 주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영혼의 본능적인 노래이며, 이것은 생명 자체인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감화를 받은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성인 인자로 감화를 받는 생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사랑을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천은 성실로서 표현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천이 적극적으로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성품을 찬양해야 된다. 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 보면 크고 깊으신 일이라고요. 크고 깊은 일. 이 크고 깊으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이고, 창조하시는 일이 큰 일이고, 깊으신 일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 인도하셔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리신 일이 깊으신 일. 크고 깊으신 일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찬양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사셔야 돼. 어떻게 찬양 드리는 것이 좋으냐? 최선의 방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 신염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수간 소리로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최선의 정성, 감사를 다 바쳐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정성, 그것은 찬양하는 자의 정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찬양의 시간에도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 우리도 성가대가 드린 찬양의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 모두 다 큰 소리로 함께 아멘 할 때, 나도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나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끝날 때 큰 소리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가대가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이 나도 함께 드려지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대통령도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온다 그러면 막 찬양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대통령이 왔을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것도 대통령보다 계산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와 계시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왕의 보좌에서 이 우주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기쁘다라고 하면서 받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졸고 앉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자, 그럼 어느 때 찬양하냐?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만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다른 거 새로운 날이 주어졌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그날 첫 시간을, 나에게 첫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 첫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요, 이 첫 해 열매도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요새는 자꾸 신앙이 환경이 변한다고 무너져 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이 없어져 가고요. 그것은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야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뭐 그냥 옛날에 났던 거야, 작년에 났던 과일과 올해 났던 과일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 올해 또 새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매년 거둔 걸,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소중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는데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하율교회 성도 여러분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떠난 악인의 흥왕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다양한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천적인 인간성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형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불의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는 정직할 것인가, 부정직할 것인가 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결단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가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의 방법보다는 불의한 삶의 방법에 더 유혹을 받습니다. 큰 유혹이 따라옵니다. 불의한 삶의 방법은 의로운 삶의 방법보다 훨씬 아름답고 안전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악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그저께는 어느 유명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놔요. 우리나라 몇 번째 안 가는 기업의 부회장 자리는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한순간에 내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가 오래 갈 줄 알잖아요. 대단히 오래 갈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악인의 흥왕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급속히 자란다. 악인은 풀과 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멸망하리라. 풀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밟고 지나가 버리면 죽는 것 같은데 또 밟지 않으면 또 살아나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이 추위에도 말라 죽지 않고 메마른 황무지에도 바위 틈에도 잘 자라는 게 들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나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몰라볼 정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인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악인은 어디서든지 존재하며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든지 물고 누구든지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악인의 본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우리 예수 믿고 맨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나는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이웃집 사람은 그냥 돈도 펑펑 벌고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돼가지고 얼마나 막 목에 힘을 주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영적으로 흥황이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은 그 모든 흥황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인의 유혹은 아름답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젊음과 청춘을 애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기를 잔뜩 먹으면 푸른 풀을 좋아하고 젊음이 팽반한 청춘 시절을 흠모합니다. 젊다는 것, 푸르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악인의 흥황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젊은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젊은 사람이 훨씬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요, 더 많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흥황함은 그 과정이 살펴본 것 같이 결과만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이들이 아무리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흥왕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흠모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의 멸망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주장은 명백하기를 악인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되어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 8절에서 시인은 이러한 악인의 비참한 멸망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귀는 변함이 없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귀는 악인의 흥왕처럼 그렇게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존귀는 순수하고 거룩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흥왕됨을 멸하시고 그의 지존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실 것. 의인을 높이신다고 10절에도 말하죠.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악인과 대비하여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영광을 의미하고 기름은 사명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사명자에게는 기름을 붓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의인을 높여주신다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람들을 몸부림치며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들에게 명예롭게 그 사명을 명예롭게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 한다고요? 의인은 기뻐하면서 원수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인들의 멸망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 그들이 잘 되면, 야, 예수 믿어도 그따구 그렇게밖에 못 사니? 예수 믿어도 니는 맨날 헌차 끌고 다니니? 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안 주니? 별 말을 다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저앉기 시작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태리의 아름다운 도시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 잔치를 막 하려고, 피자의 그 아름다움을, 맛있음을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300명이 넘게 죽었잖아. 얼마가 더 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른대잖아요. 그 피자의 축제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 우리가 지금 섰다 앉으나 한 번만 잘못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요, 건강하다고 큰 소리치도 치지도 말고, 내가 젊다고 큰 소리치지도 말아야 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 존중해 줘야 돼. 할렐루야.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 줘,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 좀 비켜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참 수고 많이 하셨네, 더 힘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셔. 더 힘내세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저와 도와드릴게요. 성도의 기쁨은 원수의 멸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승리에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승리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악인들은 그 멸망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온 노년의 신앙과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구원받고서 믿음으로 살아온 의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충족한 은혜 속에 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7절부터 9절에 언급한 악인의 멸망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악인은 잠깐 흥왕하더라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7절에 말했습니다. 의인은 죽어도, 의인은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기에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노년의 신앙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세요. 종려나무 같은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므로,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는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므로. 의인은 성장한다, 의인을 상징하는데,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신앙 인격을 뜻해요.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다는 것은 종려나무의 특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종려나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오래된 신자는요, 그냥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 견뎌왔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강인한 종려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다 메말라 죽은 그런 사막의 땅에서도 종려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뜨거운 열사와 이 사막의 돌풍으로 막 원주민들이 이 견디기 어려운 그곳에 종려나무는 숲을 이루고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강직함이 있다. 또요, 이 강직함인데 종려나무에는 결코 굽어지지 않는다. 종려나무는요, 휘지 않고 단단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곱게 하늘 높이 강직성과 고고성을 띠고 솟아오르는 나무, 일편단심의 나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라가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또요,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애굽이나 아라비아나 이란 지역에 있는 이 종려나무는 그 나무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려나무의 열매는 약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잎으로는 가정의약품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그 종려나무의 가지는 섬유질로 실과 누프와 장신구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수액으로는 알코올 함량이 많아서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몸통은 좋은 이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그러니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불변성입니다. 종려나무는 상수리로서 늙어서까지 언제나 푸르른 자태로 진리의 투사처럼 서 있는데, 불변한 진리의 무단한 그 전진과 승리의 그 표상으로서 그 가지는 무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종려나무의 특성이야말로 의인의 덕성이고 신앙으로 살아온 노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향목과 같다. 12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백향목의 특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 자, 백향목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성이 있어요. 백향목의 수명은 몇 년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몇 세기로 세는 것이 백향목이라 그래요. 수많은 나무들이 자랐다가 소멸해도 백향목은 그 웅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 생명이 있는 한 성장이 계속된대. 그래서 백향목은요, 끝까지 성장한대. 올 때까지, 어느 순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백향목 나무다.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영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창대해진다. 백향목은 아주 장성한 나무로 자라는데 25m에서 30m까지나 자라게 되는데 번성과 위대한 힘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요, 백향목은 빌딩으로만 10층 빌딩까지 올라가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 그다음에 전기성이 있어요. 백향목은요, 성전과 궁정, 그다음에 신전이나 악기 등을 사용하는데 많이 쓰는데, 만드는데 써요. 악기를 만들어 놓으면 향기가 나고 광이 잘 나고 썩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쓰여지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뿐만 아니라요, 경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하고 좀이 먹지 못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해요. 썩지 않습니다.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특성을 그대로 의인의 덕성과 일치하는데, 우리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특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을 봉사하고 일관되게 살아왔던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영교회 이 자리를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저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여러분은 이 하영교회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꿋꿋이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백향목과 같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주일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유혹을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유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린 결단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는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뭘로?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게 도와주시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없으면 돌아가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턱걸이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거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넘어갈 턱걸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못 넘어가니까 돌아가라 하고 내려앉아서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이고 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자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는 필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죠. 노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된다고 14절에 말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 빛이 청청하며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하나 신앙만큼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이냐. 믿음으로 늙은 동안에 하나님의 오랜 교제에서 그 성품의 결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장례 염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 야, 어떻게 이렇게 똑 살아있는 것 같다는.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환하게 열렸는지 꼭 살아있는 분을 염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러면서 야, 자기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펴서 돌아가신 분은 처음 봤다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요, 신앙이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어른이 왜 어른이냐면요, 어른은 젊은 사람의 실수를 잘 다독거려주는 것이 어른이에요. 실수했다고 해서 계속 지적만 하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다시 반복하지 않을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른이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식으로, 이 학문적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온 것이 어른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신앙의 어른들에게 신앙을 묻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들에게 인생을 물으면 덜 피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똑똑하다고, 지 혼자 잘났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하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쪽 저쪽 다 깨져가지고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첫째 묻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살아가면 훨씬 편해. 가끔요, 운전하다가 보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그래, 새로운 길을 가는데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하고 가다 보면 엉뚱없는 데를 가버려.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이제 설악산에서 오는데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앞에 자기가 운전하고 뿅 하고 가더라고요. 한참 있다 전화 왔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목사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딴 데로 지금 가고 있대. 그러더니 한 20분 늦겠대. 돌아가지고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오니까 20분이 늦은. 우리는요 왜 뺑뺑이를 도느냐? 잘난 체 하다가.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길을 모를 때는 길을 물어보면 돼. 그런데 길을 모르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막 가다가 엉뚱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뭐하라?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 저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길도 다 열어주세요. 안도된 문제가 한 사람을 만났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문제가 막 1년 2년을 고민했는데 어느 한 사람을 딱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키를 가지고 있어 딱 풀어져 버리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 그 문제 나도 옛날에 해결한 적이 있어. 그러더니 그냥 풀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한다고요? 상처투성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난과 고통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년의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교회는 젊은이만 어린아이만 소중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애들만 소중히 여길 때가 많아요. 애들에게는 대단히 하는데 노인들은 함부로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떤 정치는 노인은 이제 그만 투표도 하지 마시오 그래. 못된 놈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가 잘난 듯 착각하고 또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다가 대통령 나왔다가 표가 안 나와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는 소중히 여기고 어른은 존중히 여기면서 젊음의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젊음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 어르신들은 그 노년이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고한 모든 수고를 노년에 다 겪게 하신다,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공짜는 없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로요? 대갚아 주시는데 그냥 대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드럼통이 아니라 아마 태산같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드린 인생이 가장 값어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노년도 부끄럽지 않고 젊음도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구원의 여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